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답은 아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 내가 서는 것, 내가 자고 먹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설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마냥 매번 답하는 그러한 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에 겪게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는 것,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이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 다윗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답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적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는 알고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매일의 삶을 다윗처럼 걸어갔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그렇게 드러내며 살았나? 다윗은 그 삶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의 삶은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우리 다윗의 인생을 쳐다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시편 30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도 형통할 때에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삶은 날마다 형통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아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윗이 흔들렸어요.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여호와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형통이 그 복됨이 나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셨다. 그것은 내가 형통할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다윗과 같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과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은 신이 원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 해주면 신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보답해줘야 돼. 그래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그리고 신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신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 친구, 주종관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렇지만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의 관계의 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부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나의 주종 관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터지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기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대는 실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하루하루가 주님만 생각하면 찬양이 절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을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난 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2절 전반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병을 고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와, 역시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메시아신가 봐.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상해요. 맞지 않아요. 앞에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거늘.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행한 주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정말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여야 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사람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일까요? 와, 기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반응이, 두 사람의 무리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첫 번째 무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크게 놀랐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지금 기적처럼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감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이 말씀에 뭐가 빠져 있냐면 메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부정 의문 대명사. 메티.
별로 안 좋게 들리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이들이 정말 확신을 갖고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갖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야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까지는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다윗의 아들일 수 없어. 그렇지? 아마 다윗의 아들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그들은 지금 이는 오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 순종의 자리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눈치를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향한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들도 눈치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다윗의 자손은 맞는데 눈치 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답을 나누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뭘로 봅니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깨닫게 되죠. 확신하게 되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온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라고 그 여인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사람들처럼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느낌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고백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모의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문을 닫은 거예요. 시선의 문을 닫은 것이죠. 이 사람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이미 못 박아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일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모든 시선들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와 관계에 대한 관계를 맺고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안 좋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썩 기분이 좋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사람과 내가 풀어야 될 응어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상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 이 사람은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귀신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올린 것이죠. 이 바알세불은 구약에서는 썩은 고깃대를 모여드는 파리의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사악한 귀신의 힘으로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지금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는 그분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사탄으로 온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어 진정으로 보증된 것이다. 확신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어렵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관념, 어떤 사상,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어 진정으로 나타나는 것.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령이 그들 안에 함께 하셨다라면 예수님을 바로 봤겠죠. 하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일하심들을 성령의 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반박문을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진리로 반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일지라도 서로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적의 침입을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무찔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뭡니까? 내부의 적이에요. 그 안에 서로의 마음이, 서로의 생각들이 맞지 않아서 분쟁과 싸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망하는 나는 당연한 이치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서로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의 삶이 보이지는 않지만 외부의 적은 우리가 으쌰으쌰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실질적인 것은
그 안에 곪고 있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의 분쟁하는 나라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들의 무너짐은 결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나에게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일이에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이치에도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은 또 반박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요,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물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내가 읽고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로 돌렸다. 이상하죠? 지금 아들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그들이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행하고 있어. 귀신의 힘을 들어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이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귀신의 힘을 하고 있어. 모순적인 일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국 초나라 때에 방패를 팝니다.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날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여러분. 이게 모순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순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한다라고요?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는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말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가 귀신을 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 안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그 일들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나를 대항하고 있다, 너희가 흩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연합하는데 열심이 없는 중립적인 자가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요,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중립은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차거나 덥거나. 우리는 중립에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눈치 봐요.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눈치 봐요. 세상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언제 신앙으로 설 수 있는데요. 그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되든지 해를 끼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할 뿐 결코 중립적인 존재로 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참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령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우리가 함께 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